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생업의 어려움에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그리고 간절하고 절실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오래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래요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리 서로 살아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래요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우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정체성 시리즈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날씨가 조금 추워졌는데 좀 조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창문 열고 자면은 이 감기 들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요.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 서로를 어떻게 여기면서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남녀와 노소의 구별 없이, 그리고 빈부와 귀천의 구별 없이,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 없이, 그리고 지식과 지식이 있고 없는 것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요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고 어떤 상태에 있었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교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없을 뿐더러 교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와 교제가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죄를 지으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신분이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르며 살아가야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는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었고요. 이 죄의 노예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빠져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그리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 놀라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택하셨다라는 이 선택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바르라는 말은요,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서 뽑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럿 가운데에서 가려서 뽑아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만드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온 인류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려서 우리를 골라서 뽑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존재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골라서 뽑아가지고 선택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시고 뽑아내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아내셨을까?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하셨을까?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고 기준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시티, 이런 이제 진선미, 이런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을 때도, 선택할 때도 이 엄격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도, 뽑을 때도 엄격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골라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내실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특별한 재능과 그리고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뽑으신 것이 아닐까?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뽑은 건 아닐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의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하게 위대한 부분이 있어서, 잘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민족들 중에서, 국가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뽑아서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나에게 어떤 특별히 잘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게 뛰어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어떤 능력과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기 때문에 남다른 부분이 있어서 나를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일 나를 선택하셨다면 이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존재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기꺼이 어떤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할 만큼 그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조차, 창조하신 것조차 후회하실 만큼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항상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불로 심판하셔서 이 세상에 아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노아의 가족만 남겼어요. 노아의 가족만 남긴 이유가, 노아의 가족만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여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훌륭한 면이 있었겠죠. 출중한 면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모습이, 노아가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으로 죽어도 되고 노아는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할 만한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는 것이었냐?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노아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셨고 노아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늘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물려받을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간다고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신분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은행의 어카운트에 있는 그냥 몇 불의 돈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될 엄청난 부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세세토록 다스리고 통치할 왕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여요. 지금은.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주눅 들고 위축되고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한심해 보이고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눈이 띄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선택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는 선택이고 큰 부르심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 제발 좀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희 눈을 열어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너희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얼마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너희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교훈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저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할 자격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나란히 이 세상을 다스리며 왕노릇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럴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영향을 받고 이 타락한 문화에 빠져 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부족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양자에 관한 법을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는요, 양자 제도가 유행이었습니다. 이 귀족들 중에, 왕족들 중에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들은 다른 귀족의 아들을 이렇게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과 재산을 다 상속하는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양자로 삼기도 했지만 어떤 귀족은요, 어떤 왕족은 자기가 부리는 종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을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종은요, 그러면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이 귀족의, 왕족의 종의 신분에 있었는데, 노예의 신분에 있었는데,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고,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그 왕족의 아들이 되어서, 귀족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 재산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까지도 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아들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이 신분의 상승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본래 죄의 종노릇하던 노예 노릇하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사셨어요. 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양료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큰 명예와 특권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세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양자와 양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분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지위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소유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일의 증인. 그러면 양자로 삼을 때 로마 시대 때는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됐어요. 이 증인이 거기서 증언을 해줘야 되고 증인으로 서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양자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양자와 양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승인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 삼아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것을 증언을 해주시고 보증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주인 마음대로 주인 앞에 자기 마음대로 주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래요. 그러나 자녀들은, 아들, 딸들은 주인 아버지의 허락 없어도 그냥 편안하게 마음껏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재롱도 부를 수 있고요, 아버지한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이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특권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특권을 잘 사용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엇인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겠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 내 정체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라,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존재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무시하는 말하고 함부로 무시하는 행동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어요?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무시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화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죠. 여러분, 누가 나에게 내 가치를 깎는 말을 하고 누가 내 존재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천국의 상속자다. 라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 자신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드십시오. 오른손을 드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천국의 상속자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천국의 상속자요,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예수 믿고 나서 축복받은 존재요, 존귀한 성도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얼마나 큰 신분의 상승이 있었는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에 감사하시고, 이런 축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 골라 뽑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너는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위한 주정부 가이드라인 따라서 개인과 교회와 교육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주 보내드리는 PT 영상 꼭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15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 앞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을 꾸밀 때 여러분들이 좀 과일을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일을 가져다 주시면, 미리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그때 주일날 아침 일찍 저희들이 강단을 좀 꾸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네이션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떡은요, 또 어떤 분이 또 귀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맛있게 잡수시고요,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63장 예수 살아가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영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준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기쁘게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인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백형인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최응숙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최교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광군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지역을 찾아 사업을 시작하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좋은 사업장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또 마음껏 선교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백성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백성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 얼마나 축복받은 신분인지 그것을 깨닫고 알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 교회와 충현선교 교회 위에,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